부부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가 그런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가졌었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졌었습니다. 그 일이 야곱에게도 발생하네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갖는 것입니다. 야곱이 먼저 결혼한 것은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죠. 레아에겐 이미 4명의 아이가 나왔습니다. 르브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라헬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레와와 다르게 라헬은 그의 성격이 창세기 30장에 보면 참 좀 이렇게 강하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이 야곱의 12지파를 만드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참 힘들었겠다. 그 과정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경쟁적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늘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아이를 갖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라헬이 그의 그 시조부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3절에 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들이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 라헬의 시종이었던 비라를 아내로 또 얻게 됐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 됐나요? 3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아이를 바로 갖게 되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다 이 여자들이 이름을 졌습니다. 그만큼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이라는 이름은 재판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와 내 언니 사이를 재판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납달리예요.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은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니랑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아는 기다렸는데 4명 이후에는 더 이상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견딜 수 없어서 그런지 자기의 여종을 주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이름을 낳았는데 갓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갓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이 실바에게서 났어요. 아셀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보시면요. 레아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가 훨씬 더 좀 은혜롭습니다. 라헬은 끝까지 경쟁을 했고 레아의 마음은 늘 이렇게 남편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것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야 내 이름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복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행운이라도 이야기하는 갓이라는 이름. 그리고 나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아셀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자녀들이 모르면서 자랐을까요? 알고 자랐습니다. 르우벤이 어느 날 들에서 어느 날 이제 장성한 거죠. 르우벤은 이제 장자니까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부간에 이렇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그 옛날에 어떠한 이런 그 최음제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얻었어요.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은 아닌데 라헬이 그것을 보면서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 상황을 보니까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알거든요. 엄마한테 그것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준 이 합한 채를 라헬이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게 하면서 이것도 달라고 그러냐? 그러자 라헬이 이야기합니다. 언니가 그거 내가 주면 오늘 우리 남편 당신하고 자기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아들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레아가 야곱과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내 동생에게 합한 채를 주고 내가 얻은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또 아이를 주셨습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아의 인생을 보면 참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자녀를 풍성하게 주셔서 그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딸 디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디나 때문에 나중에 갖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레아가 디나를 낳았을 때 나중에 이제 디나가 세겜성에서 이렇게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디나를 보복했던 오라비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레아가 낳은 자식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안의 분위기처럼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헬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그때 보셨어요. 그리고 라헬에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이 라헬이 나오면서 얻게 되는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끝내 승리한 것은 사실 레아였습니다. 야곱과 함께 같이 붙인 것은 레아였고요. 라헬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와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세요. 여러 사람 사랑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질투하지 않도록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남편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여자들의 경쟁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를 만드셨지만 그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2자식 낳았다고 행복했을까요? 야곱의 축복, 머리 쓰면서 했던 일이 그의 아내들도 머리를 쓰고 참 복잡한 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좋은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